안녕하세요. 이야기별입니다. 저는 일반 성인분들과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시간을 가지곤 합니다.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저는 구비문학인 이 옛날 이야기가 오랜 시간을 품고 있는 만큼 인간의 보편적이고도 진실한 마음과 소망을 담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맺혔던 마음이 속 시원하게 풀리기도 하고 처음에 가졌던 느낌도 이야기를 되풀이하여 들으면서 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 감상의 근거를 찾아가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또 다른 모습, 어쩌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날 수도 있답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꿈과 소망을 찾아 이야기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제목 보물, 러시아 옛날 이야기. 옛날 어느 나라에 찢어지게 가난한 노부부가 살았어요. 그런데 어찌하다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때는 겨울이라 날씨는 매서웠고 눈보라가 몰아쳤죠. 불쌍한 노인은 친구들과 이웃을 찾아다니며 아내를 묻을 수 있게 무덤 파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지만 모두 노인이 가난한 것을 알고 있어서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노인은 하는 수 없이 사제를 찾아가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사제는 무지무지하게 탐욕스럽고 양심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존경하는 신부님, 제발 제 아내를 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장례식을 치를 만한 돈이 있어? 있다면 선불로 먼저 내시오. 신부님께 숨겨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집에 돈이라고는 땡전 한 푼도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벌어서 꼭 갚겠습니다. 이자까지 쳐서요. 맹세코 꼭 갚고 말겠어요. 사제는 노인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돈이 한 푼도 없으면 앞으로는 감히 이곳에 올 생각일랑 마시오. 그러자 노인은 어찌하면 좋을까 생각했죠. 그래서 자기가 팔 수 있는 만큼 무덤을 파서 할멈을 자기 손으로 묻어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 노인은 도끼와 삽을 가지고 묘지로 가서 무덤을 만들 준비를 했습니다. 노인은 딱딱하게 얼어붙은 땅바닥을 도끼로 쪼갠 후 삽질을 했어요. 계속 땅을 파내려가던 노인은 삽에 무엇인가 걸리는 것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그것을 파냈지요. 땅속에서 나온 것은 단지였어요. 단지 안을 들여다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불빛처럼 반짝이는 금화가 단지 가득 든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감격하여 외쳤지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젠 아내를 묻을 비용과 장례식을 치를 돈이 생겼군요. 더 이상 땅을 팔 필요가 없었던 노인은 금단지를 챙겨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돈이 생기니 모든 일이 기름이라도 칠한 듯이 순조롭게 척척 진행되었죠.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무덤을 파고 관을 만들었습니다. 노인은 고기와 술, 갖가지 양념 등 장례식에 쓸 음식들을 사고 자신은 또 손에 금화를 한가득 쥐고 절름거리며 사제에게 다시 갔습니다. 그러나 사제의 집 문 앞에 닿자마자 사제가 쏜살같이 뛰쳐나와 딱딱거렸어요. 이 늙은 얼뜨기 영감아, 지난번에 분명히 말했잖아. 돈이 없으면 이곳에 오지 말랬지. 어서 냉큼 썩 꺼지지 못해? 노인은 애원조로 말했어요. 신부님, 화내지 마세요. 여기 금화를 준비해 왔답니다. 제 아내의 장례식만 치러주신다면 그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돈을 받아든 사제는 안색을 싹 바꾸더니 노인을 친절히 맞아들이며 앉으라고 권하고 달랬어요. 그야 물론이죠. 아무 걱정 마시오.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 노인이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사제는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 세상에, 그 늙은이가 말이야. 그 거렁뱅이 노인네가 글쎄 금화로 비용을 치른 거 있지? 내가 여태 죽은 사람 장례를 수없이 치렀지만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보긴 처음이라고. 시종을 데리고 노인을 찾아간 사제는 장례 절차에 따라 죽은 노파를 묻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 노인은 고인의 추도식에 참석해달라고 사제를 집으로 초대했지요. 사람들이 노인의 오두막으로 들어가 식탁에 자리를 잡고 앉자 고기와 음료, 과자 등 맛있는 음식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사제는 3인분은 좋게 먹어치우면서도 자신의 것이 아닌 것들을 탐욕스럽게 쳐다보았죠. 다른 손님들이 모두 식사를 마치고 각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사제도 자리에서 일어나자 노인이 배웅을 하러 따라 나왔어요. 안뜰에 내려와 자신과 노인 단 둘만 남게 되자 사제는 노인에게 질문을 퍼부어댔어요. 영감님, 내게 고백하시오. 영감님 영혼에 단 하나라도 죄를 남기지 말고 말끔히 내게 고해하시오. 나를 하느님이라 여기고 말이오. 대체 그 많은 돈이 갑자기 어디서 난 거요? 어제만 해도 가난한 농부에 불과한 영감님이 그 돈이 다 어디서 난 거냔 말이오. 어서 사실대로 고백하시오. 누구를 죽였어? 아님 도둑질을 한 거요? 아이고 신부님, 무슨 당치도 않은 말씀이십니까? 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강도질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살인이라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냥 보물이 저절로 제 손으로 굴러 들어온 것뿐입니다. 노인은 어떻게 보물을 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사제는 노인의 말을 다 듣고 나자 탐욕에 몸을 떨었죠. 집으로 돌아간 사제는 밤낮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노인의 돈을 뺏을까 그 궁리만 했습니다. 그 거렁뱅이 늙은이에게 그런 복이 넝굴째 굴러 들어오다니. 그 늙은이를 속여 그 돈단지를 고스란히 빼앗아올 방법이 없을까? 사제와 아내는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끝에 묘안을 또 올렸어요. 여보, 우리 염소 있지? 예, 있어요. 좋아. 그럼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을 진행하자고. 밤이 이슥해지자 사제는 염소를 집 안으로 끌고 와 죽인 다음 가죽과 뿔, 수염 등 모든 것을 벗겨냈어요. 그런 다음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아내에게 말했죠. 여보, 어서 실과 바늘을 가져다가 가죽이 미끄러져 내리지 않게 꿰매주구려. 그래서 사제의 아내는 단단한 바늘과 질긴 실을 가져와 남편 위로 염소 가죽을 꿰매었어요. 한밤중이 되자 곧장 노인의 오두막으로 찾아간 사제는 창문 아래에서 문을 두드리며 박박 긁었어요. 노인이 당장 뛰어나와 물었죠. 걔 누구요? 나는 바로 악마다. 이곳은 성스러운 곳이다. 노인은 비명을 지르고 성호를 긋고 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이봐 늙은이, 네가 아무리 성호를 긋고 기도문을 외워도 내게서 벗어날 수는 없다. 어서 내 돈 단지를 내놔라. 안 그랬다간 대가를 톡톡히 치를 줄 알아라. 네 꼴이 하도 안 됐길래 내 너를 가엾게 여겨 장례식에 쓸 돈만 가져갈 줄 알고 돈 단지를 보여줬더니 아예 통째로 다 가져가 버려? 노인이 창밖을 보니 염소의 뿔과 수염이 눈에 들어왔어요. 의심할 여지 없이 영락없는 악마의 형상이었죠. 노인은 잠시 생각했어요. 에휴, 다 가져가라지 뭐. 이제껏 돈 없이도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 못 살려고. 노인은 당장 금단지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황급히 집 안으로 뛰어 들어왔어요. 돈 단지를 잽싸게 집어든 사제는 집으로 급히 돌아갔지요. 집에 도착해서 의기양양하게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서 나와봐. 이것 보라고. 드디어 돈이 우리 수중에 들어왔어. 자, 어서 눈에 안 띄는 곳에 숨겨놓고 잘 드는 칼을 가져와요. 누가 보기 전에 어서 실밥을 터서 염소 가죽을 벗기라고요. 오라?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이죠? 칼을 가져온 아내가 실로 꿰맨 가죽의 솔기 부분을 트자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제는 울부짖기 시작했죠. 아, 여보, 하지마. 어휴, 아파 죽겠어. 그만해, 그만하라고.
아내가 다른 곳을 조심스럽게 째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염소 가죽과 사제의 몸이 한데 엉겨 붙어 버렸던 거예요. 부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갖은 짓을 하고 노인에게 돈까지 돌려주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염소 가죽은 아주 단단히 사제에게 붙어버려 결코 떼어낼 수가 없었답니다. 끝. 이야기에 대한 감상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정말 신이 날 것 같아요. 자,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